오늘 성경 말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공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처자식 굶겨 죽일 것 같아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낳은 이 아들 이름입니다. 후에 이 사람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모압 땅 또는 모압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압은 사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왼쪽이 이스라엘, 오른쪽이 모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사해 건너면 모압이었어요. 그런데 모압과 이스라엘은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모압은 우상신을 섬겼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는데 얼마 있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남편 죽은 다음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열심히 일해서 장가를 보냈겠죠. 혼자서. 모압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압 사람들만 살고 있는 이방에 왔으니까 거기서 좋은 처녀를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두 아들 장가를 보내서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큰아들 말론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 기론이 또 죽었어요. 누구 죽었습니까?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대가 끊긴 겁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과부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친척도 없고 고향 사람들도 없는 낯설은 이방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오르바, 며느리들,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흉년에 고향을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 와서 하나님을 충실히 믿으며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결과는 슬픔과 앞길이 막막한 참담한 형편에 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정이 파산 직전에 있는 상태에 놓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룻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또 남편을 잃은 이 큰 며느리와 또 남편을 잃은 둘째 며느리 룻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희망이 없는 참담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막막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룻기는 이러한 한 가정의 비극과 고통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대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가정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에 와서 이방 사람들만 살고 있는 데 와서 10년 만에 큰아들 죽고 먼저 남편이 죽었죠. 남편 죽고 그 다음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 과부, 큰며느리 과부, 둘째 며느리 과부만 셋 남았는데 이 가정을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면 동네에서 사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두 자부를 친정으로 보내고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보내고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때 그들에게 입 맞춤의 그 말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시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 같아요? 안 좋은 시어머니 같아요? 좋은 시어머니죠. 예? 이 상황에서 친정으로 돌아가니까 안 가겠다 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겠다고 울면서. 성경 주석 500쪽에서 나오미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어머니였다 그랬어요.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를 모압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새 출발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와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가 친정으로 안 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와 10년 가까이 살면서 두 며느리는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두 며느리들을 달래면서 나와 함께 가면 너희 장래가 없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또 얼마나 울다가 지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지금 이 현실에서 아무래도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작별 인사를 하되 그 말이에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룻은 뭐라 그랬어요? 붙쫓았더라. 히브리어로 이 붙쫓았더라 이 단어가 다베카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하면요. 다베카. 네. 붙쫓았더라. 매에 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르바는 작별 인사하고 갔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한테 매에 달렸어요. 나는 안 가겠다. 어머니 안 떨어지겠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성경 주석 501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매에 달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다베카입니다. 501쪽에 계속해서 룻은 비록 자신의 가정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품성으로 자신의 영혼에 높은 이상을 불어넣어주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목적을 깨닫게 해준 나오미와 헤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우상신을 섬겼지만 시집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지금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룻은 영적 조력자,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매달렸습니다.
나 시어머니 절대로 안 떨어질 수 없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성경주석 501쪽에 룻은 평생을 함께 살기로 연합한 부부처럼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굳센 신앙으로 이어졌다. 룻은 동서 오르바와 같이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집와서 똑같이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니, 오르바가 큰 며느리니까 시집 먼저 왔죠. 그러니까 오르바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보다.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현실만을 생각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압의 이방신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다베카 매달렸다.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친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동서 오르바와 같이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남은 녀석을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룻의 이 결심이 시어머니를 설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룻기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모양이 다르지만 다른 재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사와서 10년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큰아들 말론이 죽고 둘째 아들 기론이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째 며느리 과부. 과부 셋만 남아서 가정이 파산하게 되어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큰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정들고 좋은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울었지만 자신의 장래를 생각할 때 현실적인 것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어머니의 권고대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티끌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가정에 왜 이러한 재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룻기 성경주석 3권 500쪽에 나오미의 고통은 룻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고, 나오미의 고통은 룻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고, 이것이 나오미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봉사하고 하늘 왕국을 위하여 우리의 품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욥에게 재난과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까? 사단이었습니까? 저기 장로님 한번 대답해 봐요. 욥에게 재난과 고통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까? 사단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단이 맞죠. 네. 사단이 고통을 주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욥에게 재난과 고통을 준 것은 사단이었고 하나님은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재산 갑절로 불려주셨고 전국에서 가장 예쁜 딸 셋. 네. 나오미의 가정에 재난과 고통을 준 것은 사단이었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나오미의 고통은 룻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그 재난과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모압 땅에서 이 가정이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면 룻이 이스라엘로 왔겠습니까? 예.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와서, 다시는 아니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모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니라 모아브 이방 여인 둘째 며느리 룻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타향에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룻은 이 길을 택했습니다. 동서오르바처럼 모압에 있는 친정에 가서 제가해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해서 새 출발을 하라고 권하는데도 끝까지 붙잡았더라. 다베카 매달렸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어머니를 떨어질 수 없다. 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매달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상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영적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정도 재혼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며 매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오직 한 길, 좁은 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도,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도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룻은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했고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예수님의 모계로 당당하게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보아스와 결혼한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룻의 손자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룻의 증손자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이방 여인 룻의 중심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다른 거 안 맞아요. 중심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압으로 이사온 나오미 가정에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없이는 룻을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환난과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다베카, 매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야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 뒤로 물러서고 절대로 믿음 자달하지 않습니다. 영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다음에는 축복이 오고 죽음의 고통 다음에는 안식이 옵니다. 그 다음 부활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룻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